세상을 넘어 무게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넓은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있는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도 이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제4야선교회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기도 힘든데 찬양까지 어제 또 수예배 때 오셔서 연습들 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셨어요. 내일은 이남선교회 찬양하는 날입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린다는 게 귀한 일입니다. 이 새벽만큼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기에 좋은 시간이 없어요. 최고 귀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도 제일 단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최고 좋은 거니까. 작심 며칠이라고 그래요? 3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3일간은 의지로 버틸 수 있답니다. 근데 4일째가 되면 에이씨 관도 몸이 안 움직여.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쫙 늘어났던 게 원위치로 가고 싶은 법칙이 세상에는 있어요. 늘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늘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5시 한 3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 일어났다고 몸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못 일어나. 그리고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한 3일. 그래서 작심 3일인데 되는 사람들은 이 관성의 법칙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 내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시간 들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를 깨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일어나지고 혼자 올라면 못 나와요. 한 2명 3명 짝을 전화야 그리고 나와요. 새벽에 열심히. 근데 일찍 주무셔야 돼. 그리고서
일어나 나오셔야 어떻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입니다. 바울 목사님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늘 전쟁,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교회라고 하는데 가장 큰 질문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교회 왜 나와요? 잘 기도해서 돈 벌려고. 여기 잘못 온 거예요. 그런 번지도 잘못 찾은 거예요. 내가 잘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 하나 살라고. 그거는 번지도 잘못 찾은 거예요. 목적은 그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는 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돈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어떻게 천국 갈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생각들은 뭐요? 착하게 살면 돼. 효도하면 돼. 그저 남 속삭이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뭐 그러면 내가 천국 간다고. 뭐 그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 유대인들은 어떻게 천국 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갑니다. 혈통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율례와 규례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행위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특별히 두 가지. 하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해야 되고 행위도 옳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지켜지면 그런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헛짓 안 합니다. 내가 마음가짐 똑바로, 몸가짐 똑바로 해야 그래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 율법에서 누가 어긋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죽입니다. 율법하고 틀리면 그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니까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똑같은 거라고. 이 땅에 살아봐야 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오늘로 죽어. 왜? 넌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니까. 근데 너를 죽이는 나는 축복받아. 너를 죽이는 나는 상금받아. 왜? 나는 옳은 일을 행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요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혈통구원론과 행위구원론을 같이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미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볼 때는 10년 후에 죽거나 100년 후에 죽거나 오늘 죽거나 아무런 관계없어.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구원 못 받아. 나도 이슬람교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안 됩니다. 혈통이 틀려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죽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죽어도 싸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나는 그것을 의롭다 알라신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좋은 데 갈 거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런 구원의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바울 목사님은 어디서 듣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와 함께 죽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지워요? 내 힘으로 죄를 지을 방법이 없지. 대속, 구속, 속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는 지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빚이 많지만 다른 사람이 내 빚 다 갚아주면 나는 그 다음부터 채권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죄가 있지만 이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지워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워주셨음을 믿고 예수를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지 행함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바울 목사님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가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럼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함이 똑바르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바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 구원이라고 행위 구원이라고, 바울 목사님은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우리 편인줄 알았는데 남의 편이네, 저거 갖다 죽여. 이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을 보호하고 군사들을 다 삥 둘러 보호해가지고 감옥에도 넣어놨다가 재판도 받게 했다가, 그리고 또 슬슬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로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로마까지 이렇게 싹 데려다 놨잖아요.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한 게 사도행전 28장이에요.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수의 몸으로 왔거든요. 근데 똑같은 죄수라도 살인죄를 저질렀다, 무슨 도둑질을 했다, 강도질을 했다, 왕을 모독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쇠사슬로 발 묶고 손 묶어 가지고 감옥에다 쳐놓는데, 바울 목사님은 그런 죄가 아니라고. 종교적인 문제의 죄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재판을 그동안 했잖아요. 벨릭스도 하고 베스도도 하고 헤로드 왕도 하고 다 했는데 무죄 선언 받았다고. 근데 바울 목사님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지금 끌려오고 있는 거니까, 그걸 로마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 사람을 가둬두질 안 하고 셋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 국가에서 주는 밥 축내는 것보다 너 돈 있어? 그러면 너 이 영 밖에서 셋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재판받을 때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동안에 바울 목사님이 셋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삽니다. 바울이 거기에 와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겠는 게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의 생애는 참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인 때가 없었어요. 뭘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당신이 셋방 얻어서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또 초대합니다. 찾아가요. 그리고 초대해요. 가만히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은 기다려요. 소극적이야. 에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근데요, 뭔가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적극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사랑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게 되면 부지런해져요. 사랑하게 되면 적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근데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게을러 터져요. 게으른 것들의 특징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게을를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싶다? 그러면 사랑하면 돼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잠만 자고 일어나도 않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맨날 이불 속에 처박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집애들 무슨 말든. 근데 그것들이 20살 넘어가고 누구 사랑하는 사람 생겨봐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누구 만나러 간다면 뭐 밤에 12시 1시에도 튀어나갑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이 기운이 나게 돼요. 바울 목사님이 죄수의 신문인데도 그렇게 기운 나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막 용솟음쳐 올라오니까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이거 나가서 누구한테라도 얘기해야 돼 이걸. 그래가지고 서로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우리 집으로 초대해달라고. 예, 소위 말해서 바울 목사님은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집 밖에는 못 나가요. 집안에는 자유롭지만 집문을 늘 열어놓고 사람들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딱 두 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또는 천국,
이런 얘기.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냐.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딱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성경 읽어보면 거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천국 얘기 또 안 나와. 참 묘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예수님은 입만 벌리시면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나 베드로 목사님이나 요한 사도나 이런 분들의 설교나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 구약 성경에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신다고 하는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 그분 그리스도인데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얘기예요. 이 신약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예요. 구약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8장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뻐지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고. 바울 목사님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2년간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로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가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거기서부터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신약성경 후반부예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이 얘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해요. 그게 28장 마지막입니다. 2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참 바울 목사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무엇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돈에 가 있고 애들한테 가 있고 외모에 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유대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말씀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억울한 누명 쓰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러니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름이 오고 호칭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요.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였던 구세주,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구영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민상 장로님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라고. 그럼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님,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도행전부터 저 계시록까지 강조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같이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대단히 귀한 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면 신약성경을 다 띈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대단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한 절에 딱 모아놨는지 대단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관심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거 하는 거예요. 내 관심을 이 땅에 묶어두고 있는 내 모든 관심을 풀어가지고 내 관심을 하늘을 바라다보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누리고 살까?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았다고.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내가 하늘의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님 된 사람들은 다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행위가 조금 바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기 갈 수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 갈 수 있다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습니다. 참 이 땅에 있습니다. 돈 어떻게 벌까? 노후 대책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 오늘 바울 목사님 설교의 마지막에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얻으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늘을 얻지를 못했기에 땅에서 사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도 배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늘 자랑하고 전파하고 다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